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참하게 하시는 영혼의 폭풍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정말 여러분들 개개인의 행함이 아닌 주님으로 인함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음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세상을 한 걸음씩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정말 우리의 어떤 특별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 우리가 찬양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저희가 점점 더 막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높은 산을 저희가 넘어가고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의 날 주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예배기도 이소은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실내랑 실외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좀 짧아요. 말씀이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미안해요. 고마워요. 실수했다고 아주 그냥 아니야. 농담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버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로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제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정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힘든 거. 좋은 말 쓰는 거, 욕 안 하는 거. 그것도 힘들겠죠. 또 뭐가 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 주일날 아침에. 그죠? 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힘들어요. 그죠? 피곤하죠. 뭐도 있을까? 예배 한 시간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도 쉽진 않죠. 수련회 가는 거. 그것도 힘들죠. 그죠? 학교 수련회는 그래도 좀 자유로움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 수련회는 그렇지도 못한 말이에요. 맨날 가서 말씀 들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찬양하기 힘든 친구들은 막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쵸? 쉽지 않죠? 학교 식판 들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참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1위라고 하면 아마 전도겠죠. 그죠?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것도 전도죠. 그 다음에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도죠.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럼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 제가 성남 와서 느끼는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가끔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이제 나가다 보면 저기 그 수진역 사거리쯤에서 만나 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전거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전거에 봤어요? 자전거에 뒤에 써 있잖아. 예수천당 불신지역 딱 써 있고. 목사님 어릴 때 봤던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도 수진역 이 성남에 있다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명동 가면요, 여러분 예전에 어땠냐면 이 앞에 예수천당 뒤에 불신지옥이라고 써고 다니면서 여기 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은 지하철에서 뵙는 분들이 좀 적긴 한데 지하철에서도 가끔 뵙죠. 뭐 사실 그분들이 좋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뭐 할 말이 정말 다 많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런 분들 보면서 좋은 생각이 듭니까? 사실 요즘 전도라는 얘기 들으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디죠? 신천지세요. 하나님의 교회세요.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거야. 이제. 전도라는 거 교회에서 잘 안 해,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이해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전도라는 얘기가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이제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와 동일하다. 다시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전도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 그리스도인 대신 제자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제자는 전도자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자고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가 전도자고 전도자가 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 즉 전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부담감 가진 단어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금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딱 여기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따라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게 뭐다? 나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 마찬가지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부르심의 사명.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힘들다. 그죠? 힘들다.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 전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저도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어떻게 해야 전도자로, 즉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세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어느 땐 2명, 어쩔 땐 4명 한꺼번에 부르신 적도 있어요. 자, 길을 가다가 마태를 보십니다. 마태를 부르세요. 그쵸? 자, 2명씩 부를 때도 있고 4명씩 부를 때도 있고 1명씩 부를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지금 둘씩 보내세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70명을 보내신 적도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내시냐면 둘씩 보내세요. 왜? 자, 왜 이게 질문이야? 그럼 왜 둘씩 보낼까? 왜 둘씩 보낼까? 2명씩 보내는 이유가 뭔가? 2명씩 보내는 이유. 서로 잡담하지 말라고? 서로 감시하라고? 괜찮은 방법인데? 확실한 방법이네.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뭐예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모든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거 법정적인 용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의 증인으로는 이 죄가 뭐다? 옳다, 그르다라는 걸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뭐다? 2 사람의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2명씩 보내는 이유 첫 번째 뭐다?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무슨 얘기냐면 변론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린 자꾸 이렇게 해요. 변호하려고 그래요. 변호. 그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증인. 자,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봤다. 경험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 변론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본 것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랑? 2 사람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보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2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좀 볼게요.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한 거야. 우리 마태복음 좀 보는데 우리 앞에 보시면 좀 쉬워요. 마태복음 2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에 쭉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바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도마,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 6장과 이 마태복음의 10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하기 전에 마태복음에는 제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요거다. 보이세요? 뭐라고요? 쉼표다. 무슨 아니 둘씩 보내시는데 왜 뭐가 중요하세요? 요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쉼표.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둘씩 보낼 때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12명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하잖아. 그런데 그 둘씩 보내시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어떻게? 이 쉼표대로. 자, 잘 보세요. 왜 그러느냐? 둘씩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누구랑 같이 갈까? 안드레랑 가요. 자, 야고보랑은 요한이 가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가 같이 가더라. 그럼 왜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갈까? 순서대로? 2명씩 잘라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그치. 오, 예찬이 오늘 반응 좋아. 자, 무슨 얘기냐면, 관계로 가요, 관계로. 어떤 관계로 가느냐? 형제 관계로 가요. 첫 번째 관계, 현재 관계.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리고 빌립하고 바돌로메는 무슨 관계일까?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같이 가는데 빌립이 누굴 데려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데려가요. 즉 전도자의 관계야 둘이.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요. 관계로 가요. 자, 그런데 그럼 도마랑 마태는 뭘까? 무슨 관계일까?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도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도마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인물은 이런 어떤 인물이냐? 의심이 많고 정확하게 인지적 인물. 즉 사리분별이 분명한 인물.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 인물로 소개하는 게 이 도마예요. 자, 그럼 마태는 세리죠. 세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거 계산이 빠르고 뭐가 돼야 돼?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걸로 서로 어떻게 돼? 그쵸, 맞아요. 서로 맞아요. 사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 관계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잘.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야. 이들은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정치적 색깔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조씩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친분 관계로 보내고 형제 관계로 보내고 뭘로도 보내. 성격적으로 보내고 정치적 이상으로 보내고 뭘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보내더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돕는 사람이다. 우리 이거를 조금 우리 교회 말로 얘기하면 동역자. 우리 동역자라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동역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적인 시대예요. 개인주의적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라고 있는 건 개인적인 시선이 아니라 어떤 시선? 공동체적 시선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공동체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가자가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즉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로 부를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여러분 동역자들과 같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제자로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냈을까요? 내가 제자 삼으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동역자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교회의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에 있는 거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이 힘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힘. 여러분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서로를 돕는 힘에게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있는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뭐 하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아니 이 말씀 딱 보자마자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가난해야 한다. 전도자는 청년 결백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가 봐.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가난해야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얘기하니까 청년결백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정 짓는데 그렇게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육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40도 이상 나는 사막의 기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20도, 30도가 아니라 낮과 밤의 온도차가 40도 이상 나는 광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20도에 여러분 20도 더워요, 추워요? 영상 20도. 추워요, 더워요? 덥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영상 20도에 얼어 죽어요. 이해 못하죠?
여러분 카타르 이번에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왜 카타르 월드컵 12월에 합니까? 왜 12월에 합니까? 월드컵 항상 언제 했어요? 6월 달에 했어요. 5월 달에. 그쵸? 근데 왜 이번에 12월 달에 합니까? 더워서야. 그럼 그런 더운 나라를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유가 됩니까? 모두 가지지 말래요. 신도 씻지 말래요. 신도 한 머리 한 개 이상 갖추지 말래요. 두 켤레도 아니야. 한 켤레야. 그쵸?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에요. 그쵸? 지금처럼 다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서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당시 신발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 있죠? 슬리퍼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편해요? 바닥 밑창이 에어야? 고무로 쿠션이 충분합니까? 바닥에 어때요? 바닥에 지표면이 바로 전달이 돼요. 충격 흡수?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슬리퍼가 그나마 이거는 실내용 슬리퍼지만 이 당시의 슬리퍼는 뭐다? 밖에 다니는 가죽 슬리퍼인데 거기에 뭐만 달려있어요? 여러분 조리, 여러분 신고 다니는 조리처럼 가운데 가죽끈 하나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 끈이 끊어질까요? 튼튼할까요? 끊어지겠죠. 그러면 신는 것도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더위에 걸어다니면 이 겨울에 땀 흘리는 저도 이상하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덥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그 땀을 옷에 다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옷은 어떠냐면 안에 통으로 된 옷 하나, 겉에 옷 하나예요. 그럼 그 겉옷을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 모포가 되고 이불이 되고 바닥에 까는 요가 되고 그게 이 당시의 삶이에요. 그러면 두벌옷도 입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2명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 가서 거기서 지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보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가난이 아니라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가벼워야 된다는. 왜 가벼워야 되냐? 여러분 단순해야 된다. 가볍다라는 말이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갈 때 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움직이는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제가 캠핑을 좀 다녔었는데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때 가는 게 캠핑이 난데 짐 챙길 때 보면 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딱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차를 바꿔야 되나? 왜? 짐이 많으니까 차가 좀 컸으면 좋겠잖아요. 제 차 승용차가 조그마거든요. 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짐을 떼하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전도자가 짐이 많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움직임이 복잡하죠. 번잡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집에 있다가 다음날 다음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짐이 많으면 움직임이 불편하고 가는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라는 거예요, 단순하라. 단순함이 없어요. 우리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신뢰해라. 어떤 분을? 보내신 분을. 여러분 보내신 분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가에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고민이에요. 마실 고민이에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쏟아 먹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신뢰하는 걸 누구 신뢰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뭐 하신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예요. 신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신뢰할래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면 신뢰가 돼요? 신뢰가 됩니까?
자, 하루가 됐어요. 신뢰하겠지. 이틀이 돼요. 신뢰합니까? 3일이 돼요. 신뢰합니까? 자, 일주일이 지났어. 신뢰합니까? 신뢰가 어떻게 해야 돼? 점차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점점 더 낮아져요. 왜? 도대체 신뢰하는 보내셨는데 뭐가 있어야 되지. 그죠? 뭐가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자, 신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뜻이에요? 얘가 예수님 어떻게 신뢰합니까? 예수님이 뭘 주세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권능을 사용해 봤더니 뭐예요?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짐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내 짐이 너무 많아요. 전도할 수 없어요. 보내신 분은 믿지 못해요. 능력 주셨는데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식 뭐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우리 뭐 먹지? 딱 하는데 처음 가보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어디 갈래요? 윤서야, 넌 어디 갈래? 서울 성수동에 내가 딱 갔어. 건대 입구역에 딱 내렸어. 너 어디 갈래? 그치? 웃지? 왜? 어디 갈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핸드폰을 꺼내서 이 지역의 맛집을 검색하겠지. 그것도 가성비 맛집을 쫙 봐요. 그리고 후기를 쫙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까운 데를 보이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집으로 갑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검색합니까? 검색 안 해요.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집으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친구들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경험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어요.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감이 점점 더 떨어져요. 그런데 자신들이 나가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쫓아나가요. 그러니까 뭐 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니까? 경험하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경험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고 얘기할까요? 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했겠죠. 그런데 뭐 했어요? 경험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경험해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할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잘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왜 거절하지? 왜 거절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다? 반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반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게 뭐 전달이 되겠지. 여러분 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에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저도 그렇겠죠. 이 설교하면 마음에 찔림이 좀 있겠지. 변화가 좀 있겠지.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하는 줄 아세요? 매 시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까? 은찬이가 저보고 맨날 그러거든요. 아빠 설교 재미없어서 그러거든요. 인정해요. 재미없는 거. 근데 끊임없이 고민해요. 나 왜 이렇게 설교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날 마주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내게 부족함을 채우고 많은 것을 도와주겠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반대가 당연한 거예요. 반대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좋은 것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거부한 것에 그냥 증거도라. 갚는 일은 누가 한다?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밖에 딱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 죽습니다. 그러면 전도 될까 안 될까? 전도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옥이란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알고 지옥이 분명히 알아. 그럼 전도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 반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 제가 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하다라는 동사죠. 이해하다에는 첫 번째는 listen이 있어요.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act가 있습니다. 뭐예요? 행동하는 게 있어요. 이해하는 건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멈춰서 알았어요가 아니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걸 알았어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동역자 되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것도 알았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가 인기죠. 이 드라마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혹시 이 드라마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제일 흥미 있었어요. 뭐냐면 한 영화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갑니다. 그 영화 이름이 혹시 아세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본 적 없죠? 이게 1997년 영화니까 본 적 별로 없겠지만 이 1997년에 이 영화가요. 무려 2조 558억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조. 엄청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흥행순위 현재까지예요. 2022년. 97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됐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역대 랭킹 3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2위가 아바타, 그리고 3위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2000 몇 년이더리? 그러니까 이 97년에 이 영화가 개봉됐는데 12년 만에 아바타가 개봉하면서 바뀐 거예요, 순위가. 그 전까지 1위, 지금까지 3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영화 참 여기 이 연인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뭐 많은 실화들 중에 이 영화는 이 이야기는 픽션, 즉 그 가상 이야기입니다만 이 영화의 픽션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에서 마지막까지 이 연주했던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밴드의 이 월러스라고 하는 이 여기 있는 이분은요, 이 유람선 공연만 한 80회 정도 했던, 꽤 오랜 시간 연애 했던 A 악단의 단장이셨어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알고서 깜짝 놀랐는데, 거의 실제 인물 같은, 예. 이게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마지막 배 침몰하기 때까지 연주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나서 2주 뒤에 이분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분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연주한 거리를 들었다 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그 음악이 뭐냐면, 혹시 영화에도 표현이 됐어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시지만 찬송가입니다. 이 곡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곡을 끊임없이 연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연주를 하시면서 끝까지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본인은 타이타닉호 그 침몰하고 있는 그 배 가운데서 연주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참 소망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시대예요, 사실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침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대로, 제자의 목적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부르신 그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기쁨의 날 주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신동숙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귀하고 귀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저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될 수 있게 뽑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 부족하여 그런 마음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가 굳건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그 선물을 저희 마음속에 갖게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바친 예물 그 손길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쉴 때에 부족함이 되지 않게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제자로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3대로 전도자의 삶을 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릿속인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중부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18일은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합시다.